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유와 하나님 나라, 소유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길 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Keep your head. I don't want it, and I don't want to want you, but in my dreams I seem to be more honest, and I must admit you've been in quite a few. Hey, comes around more than I do. I've been loved before, but right now in this moment I feel more and more like I was made for you.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소망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이에 이 불평등 같은 심각한 주제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조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복잡한 세상에서 씨름하다 교회에 왔는데 더 복잡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주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당뇨 발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022년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없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당뇨발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 이제 발 상태가 3등급이 되어야 한대요. 당뇨 발의 심각성에 따라서 0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상태가 나쁠수록 5등급 쪽으로 가깝답니다. 근데 급여 적용이 되는 3등급은 상처 부위가 썩어서 뼈가 보일 정도로 악화되어 다리 절단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발은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완전히 악화돼서 절단을 고려할 정도가 되어야 겨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거죠.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권에도 불평등을 야기하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건강수명이 11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빈부 격차에 따라서 이 건강수명이 1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이 이 선언이 아주 무색할 지경이지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 경영학자 장하성 교수가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분배 불균형이 우리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만든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분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쇠파이프를 흔드는 분노가 아닙니다. 정치를 통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세대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분노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장하성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제대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도 분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이익에 연연하고 집값 떨어질 것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로 고착되어져 가는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사회를 바꾸어가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와 같이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도 나와야 합니다. 시대를 개혁하는 정치인에게 한 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 뜻인가요? 내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밤낮 간구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고 그와 같은 세상을 추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사는 동안 호화롭게 살았던 한 부자와 그 집 문 밖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같은 날 죽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거지 나사로는 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인가? 1절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1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만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안과 밖을 살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풀어 쓴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은 본문이에요. 한번 번역이 다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앞부분에서 이 말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겁니다. 왜요?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속마음을 들킨 듯 놀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속마음을 들킨 듯 당황하며 비웃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위장하고 짐짓 경건한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행세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종교적 겉모습에 속아서 이들을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위선을 혐오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부자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헐벗고 굶주리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돈, 이런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간 겁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불공평함을 극복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이든 재능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인 삼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명하십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쪼들리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교구 가운데 하나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달동네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부양해야 될 자녀들이 9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빚에 짓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을 때 자신 역시도 재정적으로 궁핍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웨슬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덕분에 대학에서는 최소 연 30파운드의 봉급을 지불했었고, 당시 이 금액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아주 편안하게 1년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연봉 30파운드가 그 당시에 이제 물가로 볼 때 성인 남성 한 명이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처음에 웨슬리는 자신의 이 수입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카드놀이와 담배와 브랜디를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동안에 돈에 관한 그의 관점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방에 걸기 위해서 멋진 그림을 사가지고 그 값을 막 치르고 난 다음에 하녀 한 명이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하녀는 아주 얇은 겉옷 외에는 자신의 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남루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발견한 웨슬리는 그 하녀에게 코트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왜 넣겠어요? 돈 꺼내려고, 돈 찾으려고 든 거죠. 근데 자신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벽에 장식할 그림값을 다 지불했거든요. 그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돈을 쓰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이 가난한 여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돈으로 너의 벽을 장식하였구나. 오 정이여, 오 자비여. 이 그림들은 이 가난한 하녀의 고열이 아닌가. 이 사건 이후에 웨슬리는 자신의 금전 사용을 절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힘쓰는 삶으로 그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이 뭐냐면요. 첫째,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저축하십시오. 셋째, 할 수 있는 한 그 돈을 모두 남에게 베푸십시오. 이게 3가지 원칙이었어요. 존 웨슬리는 자신이 말하고 가르친 바를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20대 후반 그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그의 월급은 28파운드였습니다.
그 중에 그는 20파운드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선행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파운드 정도 가지면 성인 남성이 아주 풍요롭게 1년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자신이 20파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궁핍하게 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검소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70대가 되어서 은퇴해야 할 무렵에 그의 월급은 75파운드였는데 그때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 25파운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50파운드를 선행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70대로 바뀌었으니까 한 5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50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했어요. 자녀는 없었으나 결혼한 사람이 자녀가 있는 미망인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가족이 있었겠죠. 그 가족들과 사는데 25파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50파운드는 선행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산 건 아닌데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벌고 저축하고 주었다. 만일 내가 유서에 10파운드 이상을 남긴다면 누구든지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도 좋다. 과연 그는 죽을 때 호주머니와 서랍에 몇 잎의 동전 그리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무덤으로 운반해 줄 그 가난한 남자를 위한 6파운드를 수고비 6파운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매년 저술 수입에서 1,000파운드를 구제금으로 썼고 평생에 걸쳐서 3만 파운드 이상을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니 저 인간이 무슨 장난하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부자 되고 싶냐고 물어보다니 뭐 이런 생각들 드실 텐데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늦어도 2대나 3대 내에 빠르면 당대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값이에요. 죄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근면해집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이웃으로부터 신용을 얻습니다. 술, 담배, 주변 잡기로 허랑방탕하던 삶이 근신절제하는 생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재산이 모이고 생활이 부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막스 베버가 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쌓은 부를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영혼에 해가 됩니다. 1766년 감리교 연회록에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술, 담배, 주변 잡기, 도박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니까 자연히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르고 있는 교인들이.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부유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사랑하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부유해진 다음에 18세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 목사요 역사가였던 코튼 매더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치닫는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이 번영을 낳았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어미를 잡아먹어버렸다. 경건이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딸을 낳았어요. 번영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번영이라는 딸이 경건이라는 어머니를 잡아먹어버렸다고요. 이런 현상은 성경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시기를 맞이하며
맞이하면 여지없이 그 다음 이어지는 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보내서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게 한참 좀 평강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딴 데 생각이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고통 가운데 빠지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혹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정을 사용하라고 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인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감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이고, 건물주의 지위는 창조주 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학생은 자신의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돈은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능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사악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다루면 돈은 유능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할 겁니다. 잘못 다루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사악한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다가 파멸시켜버릴 겁니다. 비단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환경과 건강,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